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고 감사의 삶을 기대하셨으며 전도를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명하셨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가득한 부끄러운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고 교회와 지역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삶에서 얻는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애매한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과거의 결심과 다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불편함을 받고 가슴 쓰리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몇 배나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은 지금 모이는 인원의 적음으로 인해 실망치 말고 더욱 합심하여 코로나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회복토록 앞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맡겨진 기관을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국외 정세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쟁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분단 대치 상황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뻐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두가 온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뻐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 회당에 예배하는 자리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해 동안을 질병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니고 있던 질병, 병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모양만, 증세만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몸이 접혀지는 거죠. 펼 수 없으니 이 사람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라도 하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몸을 뒤집어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몸을 거꾸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일까
하고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증세가 어떤 병이 있는가? 저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분을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아주 고생하시던 두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몸은 접혀 있었습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운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에서 만들어낸 휴대폰 중에 접는 것을 장기로 하는 그런 제품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 휴대폰, 그런데 이렇게 접힌 것과 같이 몸이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지만 이 질병, 제가 기억하는 질병의 이름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신방하며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질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심해지면 얼굴과 발이 거의 닿는 그런 몸이 됩니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일어나도 이제 땅만 보는 거죠. 이 여성이 이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18해였습니다. 하루 이틀만 이렇게 살라고 해도 힘들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18해 동안 비참하게 살아오던 이 여성,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그래도 이 여성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회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안식일 그날에도 이 여성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대의 여성들의 예배 참여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성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회당을 움직이는 것도 남성이고, 회당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명은 전부 남자여야 했습니다.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못할 일은 아니었지만,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뒤쪽에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성들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던 그 예배에 참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질병을 많이 치료하시잖아요. 그때에 치료하는 전제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때가 있었죠. 아마 이 여성은 지금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회당 뒤쪽에 안 보이는 자리에 있었을 이 여성 그 자리에 앉기도 어려웠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나 했을까요? 자세가 몸이 접혀져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을지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 가서 누워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성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성의 몸이 펴졌습니다. 접혀있던 몸이 펴졌습니다. 이 여성의 병은 어느 정도 나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병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100%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당신이 18해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내가 치료해서 펴지긴 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요양도 좀 해야 되고 잘 잡숫고 물리치료 계속 받으시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몸이 부드러워지고 해서 나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그냥 다 나았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나오는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할 때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즉석에서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여자가 한참 있다가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몸이 펴지기 시작한 게 아니고 안수하시니까 그 즉석에서 몸이 펴지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해라는 긴 세월을 접혀진 몸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즉석에서 곧 100% 몸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좀 할렐루야 아멘 좀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풀려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러므로 수많은 문제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를 안 놓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시기에 완벽하게 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이미 만났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여성은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질병이 나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현장에서 회당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내고 뭔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면 그것은 남성들에게 꾸지람 듣고 자칫하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거예요.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 속의 이 사건의 내용들, 벌어진 이 일,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은 짜증날 일입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에 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화를 낸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기뻐하니라. 이런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18해를 몸도 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근데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낸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일까요? 왜 화를 낸 걸까요? 회당장이 대표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화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화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이죠. 오늘 이 회당장의 말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뭐라 그랬죠? 회당장의 말을 일상적인 우리 용어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이고 일주일은 7날이고 7날 중에 하루만 안식일이고 나머지 6날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여성이 고통받고 있고 치료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게 우리의 율법이니 안식일이 하지 말고 다음 날 하거나 그 다음 날 하거나 다른 날 잡아서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치료하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습냐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되겠니? 안 되잖아 이 사람아. 회당장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았고 예수님은 좀 젊었겠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는 거야?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려면 다른 날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15절 16절인데요 또 이 말도 풀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외양간에 기르는 가축들,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가축들이 목이 마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안 먹입니까? 물을 떠다 먹이든지 아니면 끌고 나가서 물가로 가든지 어쨌든 물을 먹일 거 아니요. 가축들이 목마르면 그거 해소해 주려고 안식일 당신들 일을 하는데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그 고치지 말라는 것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에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슬 가운데 힘겨워하던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도대체 잘못됐다는 법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해당장과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냥 맞아요, 맞아, 옳소이다 하고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회당장과 화낸 사람들, 그들이 화낸 이유를 보면은 그들은 율법에 집중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화날 일도 없겠죠. 그들은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충실하려는 그 자세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뭐 잘못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겉으로는 선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런 것, 그게 위선자 아닙니까? 외식도 비슷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억누르고 겉으로 가식을 가진 사람. 그들은 선을 가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가장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했다는 건데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뼈대가 10개의 계명, 10계명이죠. 나머지 모든 율법들은 이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시다 라는 것은 명확한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가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연구하고 해석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꼼짝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해놓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는 노동이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여기까지가 아닌 노동이 아닌 것이고 필수적인 행동이고 그걸 벗어나면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갈 때도 얼마까지, 한 900m 정도 가면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일하는 거다. 무거운 거 들을 때 100g 이상이면은 그건 노동이고 100g 미만은 그거는 괜찮다. 그 중에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의사든 아니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고치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당장 죽어가고 있더라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 현상 유지만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합시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빨리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노동은 어디까지냐면, 노동이 아니려면은 그 상태 스톱, 죽지만 않을 정도까지만 하고 수술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에 땡 하고 끝나는 날 빨리 수술실로 옮겨 해가지고 막 수술하는 겁니다. 병이 좋아지면 안 돼요. 최대치가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이런 얘기죠. 이 사람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하루 놔뒀다가 다음 날 하면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낫고 좋을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회당장의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압니다. 지금 당장 아픈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치료난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다 압니다. 아픈 사람 살리는 것이 결코 잘못일 수 없죠. 가축도 목마르면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루라도 고통을 연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고치는 거 잘못된 일 아니라는 거 압니다. 속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율법이라는 굴레 때문에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아파도 고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며 그쪽으로 나갈 용기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고발당해서 재판받을 겁니다. 더 일이 꼬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을 범했다고. 그러니 아닌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당장을 비롯한 화를 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율법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 왜 고치는 거요? 라고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율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당장은,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문자 그리고 사람들의 해석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 벌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슬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울고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피해야 할 일을 피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 않고 피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며 행할 일은 행하고 행하지 않을 일은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슬프죠,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내 몸이 연약해질 때 속상하고 슬프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내 삶이 힘겨워질 때 마음이 울적해지죠. 이런 일들은 틀림없이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에 앞서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는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보다 먼저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더 슬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 그런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쑥쑥 잘 크는 건 아니라 각자 일을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먼저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참 괴롭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배를 타고 간다고 하십시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심합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폭풍우가 심해도, 파도가,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해도, 바람에 돛이 찢어지고 배가 구멍이 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 배는 틀림없이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풍랑 속에 배를 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청룡열차 이런 것도 막 타고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런 놀이기구도 타는데, 이 배가 틀림없이 파손하지 않고 항구에 무사히 잘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놀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부러 돈 내고 그런 것도 하는데, 주님을 확신한다면,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며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겠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마땅히 슬퍼할 일을 슬퍼하고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실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만들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마땅히 드릴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평강 잃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울의 그리고 1권사회, 2권사회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주보의 장소와 시간을 잘 보시고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우동정 심옥년 은퇴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교회 오셨네요. 이 앞에 계십니다. 좀 많이 회복이 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김영준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정원희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데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김종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이혜영 권사님의 부군되시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별세하셨고 그래서 장례를 하게 될 텐데 아직 장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